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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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유명한 신명기 28장 말씀이죠. 축복과 저주가 있는 그런 말씀들 1절에서 68절까지 내용 중에 얻는 것이 너무나 많은 순종에 대해서 1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성경이 많은 약속들을 하고 계시죠. 축복의 약속들. 그러나 사실은 축복보다는 저주의 말씀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14절까지가 복에 대한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 전체이기도 하죠. 불순종하는 이에서 받는 저주는 15절부터 무려 69절, 68절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이 모두 다 너희들이 불순종했을 때 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말씀만 굉장히 집중을 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저주의 약속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것을 해도 어디에 있어도 모든 말씀을 청종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에게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 6절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7절부터는 야훼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너희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전쟁의 하나님이시죠. 야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과 내 선호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야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야훼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14절까지는 축복인데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저주의 말씀들이 계속 불순종해서 받는 저주가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68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리라 하시는 그 길로 너를 애굽에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오죽이나 하면 아무도 너희를 쓰지를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복 그리고 저주이죠. 부부가 큰 어려움이나 갈등 없이 사고나 질병 없이 평생을 함께 사는 것, 자녀들이 잘 자라주는 것, 비록 최고의 학교는 아니어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적당한 때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부모로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 넉넉하지 않아도 굶지 않을 정도가 되고 그가 그리 어렵지 않은 노후를 보내는 것, 어느 한 사람 먼저 가지 않고 부부가 함께 늙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일상의 행복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나열하다 보니 이런 일상적인 것조차도 다 가지고 누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일상적인 복들도 크게 보이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와는 비교가 안 되는 복들이 열거되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1절과 3절에서 6절이죠. 동네에 1등도 어려운데 세계인 중에서 최고가 되는 복, 삶의 모든 것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번창하게 되는 복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남들이 다 보는, 다 보고 아는 복이란 뜻도 있지만 일종의 공개 경쟁의 자리에서 얻는 복, 축복입니다. 또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라는 말은 사람이 없거나 잘 모르는 곳에서도 복을 받게 하신다라는 말씀이고 남들이 안 된다는 것, 남들이 실패한 곳에서도 복을 받게 하신다라는 축복입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위해서 먹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들? 더욱이나 먹거리나 식재료가 많지 않던 그 옛 시대에, 그렇죠? 이와 같은 말씀은 8절에도 반복이 되죠.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11절 이하에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게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본문이 말하는 복들이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이지만 그 내용은 결코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하나는 분명 일상적인 복들인데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이러한 복을 모두 갖출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 안에 사랑이 넘치고 자녀를 잘 키웠어도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건강이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자녀가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에도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사고나 질병, 예상하지 못했던 부하, 즉 혹 실패, 이런 일들이 없는 가정이 없죠. 아마 저와 여러분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나 그런 가정은 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복에 관한 말씀은 이것이 끝이 아니죠. 적이 공격해 왔다가 도리어 7길로 도망가게 된다는 거죠. 7절이죠. 그들이 선제 공격을 했는데도 먼저 달아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7기별로 달아난다는 것은 완전한 패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완전한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은 더 이상 적이 없다, 경쟁자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삶에 개입하셔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내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12절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복, 즉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제공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복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목사님은 신명기 28장을 설교하시면서 그 제목을 축복의 노다지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을 봤습니다. 노다지라는 말은 어우는 다음과 같죠. 구한말 서구 열강들이 한국 땅으로 들어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광산을 전문적으로 탐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금은동 철을 탐사하죠. 그리고 금이 나올 것에 말뚝을 받고 그 말뚝에 패를 붙여요. 그 패에는 영어로 no touch, 손대지 말라는 뜻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국 사람들은 노터치라는 패가 세워져 있는 곳에서 금이나 은이 터져 나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유행이 돼서 오늘날까지 대박이 터질 것 같은 곳에서 노다지라는 말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신명기 28장에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복들의 보호, 노다지라는 이름을 붙여서 설교를 하신 거죠. 저 역시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특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두 번째, 그 복을 얻는 조건, 순종입니다. 이 복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야의 말씀을 청종하면, 14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죠. 하나하나 다 열거할 수 없는 모든 복들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
복들로 가득 찬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는 순종 키입니다. 예, 삼가 듣고 청종하라. 그런데 순종하는 말씀을 듣는 자세부터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의 말씀을 듣고 삼가 듣고 청종하면 등이 표현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실행을 결심하는 모습에서부터 다르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여 집중하고 청종이죠.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듣고 일어서는 그 순간부터 순종할 것을 결심하는 것이 순종하는 자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성도는 듣는 것보다 다르다는 것이 정말 맞는 것 같은 설교자인 제게도 순종하는 자, 복된 자는 말씀을 들을 때부터 다르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분이 입으로만 아멘 하는지 아니면 전심으로 아멘 하고 듣는지, 비록 입으로 아멘 하지 않아도 눈으로 아멘하고 눈으로 감동하고 기뻐하는지 설교자들은 다 보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들으면서 저게 아닌데 난 동의할 수 없어. 예, 이젠 끝낼 시간인데 하는 소리가 말로는 하지 않아도 들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데 설교자들이 이런데 하나님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삼가하여 신중하게 집중하게 듣는지 아닌지, 영으로 경청하는지 아닌지 당연히 다 아시죠. 어디 그뿐입니까? 한 자라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들으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죠.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에게 전설로 통하는 그러한 신학교 시절 강의 시간에 교수님의 강의 내용 전부를 한 자도 빠뜨리지 않고 필기를 하던 그런 분이 계셔요. 필체는 좋지가 않죠. 얼른 빨리빨리 쓰다 보니까 초등부를 졸업하고 중등부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설교 노트를 적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그때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한 자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받아 적는 것이 최고의 훈련이 되어서 최고의 강의 사고를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목사님의 그 목회의 기틀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 역시 말씀을 듣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복이라는 성경 원어로 바라크이죠. 이 말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과 진심으로 듣는 것부터 순종이라는 거죠. 쉽게 행하라. 그렇다면 이렇게 순종하고 듣고 잘 새겨듣고 겸손하게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 1절과 9절과 13절에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들은 그대로 하나도 감하거나 더하지 말고 그대로 실천하라는 뜻이죠. 특히 그 중에 행하다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 아사라고 하는데, 이 말은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학원의 신학 원어사전은 이 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아사는 행하다 혹은 만들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이 단어는 창세기 창조 가사에서 아주 자주 나타나는데 이는 중요하고도 매우 흥미롭다. 아사는 바라와 상호 교대로 사용되어 창조 과정에 관련된 대상들을 조성하거나 만드는 행동을 나타낸다.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려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켜 행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된 말로 성도의 순종이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비견될 만큼 어려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행위를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를 그대로 행하며 따라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거의. 그러나 성도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들 정도로 순종해야 한다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결코 쉽지가 않고 어렵죠. 아마도 신명기 28장에 엄청난 복들을 말씀하신 반어법적인 이유는 너무나 순종이 어렵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저주를 피하는 순종, 그러면 순종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순종을 포기해야 될까요? 본문은 순종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불순종과 그에 따르는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저주가 임한다라는 말은 누구나 여러분의 집에 어떤 물건을 갖다 놓는 것처럼 저주가 여러분의 내면, 삶, 가정, 일터에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한다라는 말은 공간적인 개념으로서의 저주가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차지한다라는 뜻이죠. 또한 이른다라는 말은 저주가 하는 일마다 따라다니고 도무지 피할 길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끔찍하죠.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를 쫓아다니는 저주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저주라는 말의 1차적인 뜻은 독설, 악담입니다. 즉 저주는 누군가의 말로 여러분에게 들리는 소리로 시작되라는 거죠. 2절에 나오는 청종이라는 말과 15절의 순종이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상 같은 말입니다. 신명기 6장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과 같은 단어라는 뜻이죠. 저주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것으로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악담이고 독소리고 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게 들리는 소리는 저주의 소리일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저주의 소리, 악담, 욕설, 독설만 들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저주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나 들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이때의 저주는 더 낮고 못한 상태로 떨어지는 것이고 파괴이고 죽음을 뜻한다는 거죠. 이런 파괴와 죽음, 그 속에서 우리가 어찌 살아가게 되겠는가. 즉 그가 사람들 속에 있든 홀로 있든 뭐래도 안 된다라는 거죠. 실패, 패배, 확률 100%, 심지어 가진 것이 다 파괴되고 죽기까지, 사망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저주는 주방과 음식에까지 임한다라는 겁니다. 음식을 잘못 먹거나 바르게 먹지 못하면 독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라면과 콜라를 같이 먹으면 몸속에 칼슘을 다 빼앗아 가서 뼈와 치아를 약하게 합니다. 우유와 초콜릿을 함께 먹으면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을 선물로 받습니다. 게와 감을 함께 먹으면 곧바로 식중독에 걸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일상적인 먹거리, 심지어 건강식품조차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그리고 자녀들과 가족 하는 모든 일과 사업에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저주를 달고 다녀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독이 될 것이다. 보다 끔찍하고 무서운 저주의 내용들이 20절 이하에 나오죠. 저주와 혼란과 책망 20절에 여기서 저주란 매마다라는 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매다. 혼란이란 매후마,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겪게 되는 큰 소동과 혼란과 당혹스러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이란 미그에레트로서 하나님의 심한 책망 혹은 징벌을 뜻합니다. 그 결과 하는 일마다 저주가 임하고 몸에는 각종 질병이란 질병은 다 올 것이고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며 적들과의 싸움이나 경쟁자들과 경쟁해서 패할 것이며 여러 가지 장애를 입게 될 것이며 힘써 일구고 가꾼 것을 엉뚱한 사람에게 다 빼앗길 것이다. 30절에 32절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므로 견디다 못해 내가 미치리라 라고 말합니다. 도무지 되는 일이 없고 눈만 뜨면 고통과 실패와 병과 강탈을 당하는 일이 연속이다. 정신줄을 놓게 되고 정신이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 그대로 불순종의 개인적인 결과는 미쳐버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에는 영적인 어둠과 영적인 저주가 있죠. 그 저주에 관한 말씀은 신명기 28장 후반부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28장의 구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여를 받는 법에 대해서 12개의 절까지밖에 안 되는데 불순종을 받는 저주에 대해서는 49개 절이나 된다는 것. 즉 불순종하는 자가 받게 될 저주가 복의 2.6배 거의 3배 가깝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순종하는 이로 말할 수 없는 복의 주인공이 되지만 불순종은 3배에 가까운 저주의 주인공이 되는데 그래도 불순종할 것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저주의 삶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들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해서 두 문장이 하나만 틀리고 같습니다. 즉 저주를 부르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겸손하게 듣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복과 저주가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복을 누리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 첫째, 여러분의 삶은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딱히 저주라고 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복인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질문,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당연히 불순종이죠. 순종하는 것보다 순종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으니 불순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 순종보다는 불순종에 가까운데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불순종하는 자인데 신명기 28장이 말하는 온갖 저주가 임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이유는 여러분이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에 서 있기 때문이다. 순종하려고 하지만 막상 실생활에 부딪히면 순종하지 못하고, 실천하려고 하나 삶의 현장에서 실천이 잘 안되고, 이를 악물고 말씀을 그대로 지켜보려 하나 막상 하려면 순종이 아닌 다른 길들이 수없이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순종하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순종하나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순종을 놓아버리게 되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저주들이 임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혈육 때문에 저주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에게 오는 온갖 종류의 저주를 당신의 몸으로 막으신 것입니다. 당신께서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사 저주의 불화살을 막아주시기 때문이죠. 예,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런 은혜의 삶에 머물기보다는 오늘 본문이 약속한 복들을 누리는 삶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성경 전체에 약속된 복에 관한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죠. 삶의 모든 것이 최고 최상인 복, 모든 일이 형통한 복, 번성번외의 복, 따라잡을지 맞설자 경쟁자가 없는 복, 먹는 것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대적을 물리치는 복, 그리고 그 이상의 상상할 수 없는 복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겠다. 마치 넘치는 물잔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옮기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실행할 때 이러한 복들이 여러분의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순종이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신명기 28장을 비롯하여 성령이 말씀하는 저주들이 여러분의 재산이 되겠죠. 그러므로 순종함으로 성경이 약속한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는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